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0장 2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김철한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가 찾기에 갈급함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 연약해진 우리 애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벤잔을 말씀으로 채우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숭배와 어둠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주의 날개로 덮으사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이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섬기게 하시고 다시는 전쟁에 없게 하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45년 전 이곳에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바람 불게 하사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9월 특별 집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의
생활의 능력과 역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수많은 사역 위에 성령님 함께하사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 시대의 빛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쉼없이 주의 옷자락 잡고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 유호의 비전 선교와 군선교 사역에도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지와 병원 선교, 교도소 선교, 방송 선교 등 모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생기는 방송 선교를 통해서 구석구석 복음이 전해지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 불쌍히 여기사 병마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의 승리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슬기로운 믿음은 무엇인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일어나니까 시원하셨나요? 아니면 더우셨나요? 네, 날씨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고 나서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긴팔 좀 꺼내셨습니까? 네, 한참 추워지고 꺼내지 마시고 이제는 슬슬 우리 가을을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때가 지나고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준비도 때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오늘에 주신 비유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슬기로운 사람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항상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처럼 우린 주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해야 하고, 또 나도 언제 천국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님이 날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속해도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른다는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부정타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어렵게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제가 아는 큰 교회가 있는데, 제가 아는 거지 그분이 저를 아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역사 자료를 안 모아요. 역사 자료를 아무것도 안 모아요. 우리는 역사 자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와 좀 약간 결이 다른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몇십 주년을 집필하려고 어느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시면서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자료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남겨둬야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와 결이 되게 다르지만 저는 일리가 있다. 그것도 신앙이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우리 이거 다 끝나는 건데 영원토록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비종말론적인 신앙은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그리고 또 천국 가서도 누리고, 이거예요. 비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게 종말이 있다 없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말론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은 천국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말해요. 이 땅의 삶이 더 귀한 게 아니라 천국의 삶이 더 귀하다. 영원토록 사는 삶이 더 귀하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뭘 잘 입고 잘 먹고 여기서 잘 살고 막 이런 거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게으르게 적당히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적당히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일을 대충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항상 신랑에게 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그 때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결혼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 있는 처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다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인데,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때는 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때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이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알고 있었어?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이때를 보면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게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 그건 거짓말인 겁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그 때를 딱 알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기름을 채우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딱 기름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그를 맞이할 수 있었고, 미련한 자들은 그때서야 이제 때가 왔구나, 빨리 기름을 준비하자 막 빌리러 다니는데 안타깝게 빌리지 못하고 불을 밝히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맞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천국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기름을 못 빌렸네, 문 밖이 어디냐, 이런 게 아니라 슬기로운 믿음을 가지면 내 기름을 항상 채우는 사람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만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지금까지도 집중해서 들으셨는데 여기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믿음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구원을 받는 거에만 목적을 가지셨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에만 목적을 가지셨다면 이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을 기름을 채우는 삶,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채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채우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분 전도해서 교회 등록시켰어요.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등록시켰으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나오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를 따라 명성교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생 아들들 있으면, 아들, 딸 있으면 야, 애들 데려와. 그렇게 시키셔야 돼요. 훨씬 쉬워요. 가자 그러면 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데리고 간 친구의 아들을 데려간 친구의 엄마가 주일마다 와서 자기 아들을 태우고 명성교회를 간 거예요. 그거를 3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들 친구 데리러 그 집을 주일마다 가서 3년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하면서 나와 본 거예요. 근데 나와 봤는데 우리 교회 차 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더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이렇게 차 세우기가 힘든데 3년 동안 우리 아들을 태우고 이 교회를 나온 거.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은혜가 뭐냐면 구역장을 만났는데 구역장이 그렇게 계속 권고하는 거예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분이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새벽 예배 1,000번째를 드렸대요. 남자가. 희한하잖아요? 여기 어디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냥 전도만 했으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믿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만 하고 뭐 성경책 하나 주고 영접기도 한번 하고 뭐 상품 있으니까 우리 교회 뭐 하면은 오면은 뭐 상품 준대요, 뭐 한대요 해서 그거 해서 끝나면은 이분들은 신랑 오시는 날 예수님 맞기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뭐 구원은 어쩌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하나님의 영역이고 뭐 어떻게 해야 얼마만큼 해야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랑이 오셨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믿음, 불을 밝히는 믿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전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끝까지 잘 믿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기름을 채우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잠깐이라도 활활 타오르는 믿음이라도 귀한 거예요. 그 연탄재라는 시 있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젠가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냐. 가슴에 찔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열정적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해보고 이런 거 다 좋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 나중에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날 너는 어떻게 나를 맞이할 것인가? 너의 삶이 언제 맞춰질지 모르는데 그날 네가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슬기로운 믿음이고 지혜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숫자들을 바라볼 때 이게 그냥 주어지는 숫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음받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나요? 1명이죠. 10%입니다. 이게 비율적으로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만나보면 10명에게 뭔가를 해보면 1명은 감사하고 9명은 뭐 처음에는 약간 감사했지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장학생으로 키운 학생들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가 뭐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10%도 쉽지 않습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 슬기로운 줄 알아요. 나는 그래도 슬기로우니까. 나는 믿음 지키니까. 우리가 다 한 8, 90% 정도는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50%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50% 안에 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50%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이제 가끔씩 우리나라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방식이 아닌데, 앞으로 완치될 확률이 5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암 환자예요. 의사가 나을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50%밖에 안 돼? 우리는 50%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듣습니다. 반반이에요. 반반입니다. 별로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50%라고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괜찮은 줄 아는데 택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구를 보면은 선수들이 6번, 7번 슈팅할 때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축구도 잘 안 보고 그러셔서 잘 모르실 텐데, 그 수치가 높을수록 특급 선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손흥민 선수는 2번 슈팅하면 한 번 넣고 막 그랬어요. 50-50예요. 2번에 한 번 들어간다? 최고의 선수인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뛰어난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50% 안에 든다는 것이 절대로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조금 적게 봐야 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슬기로운 믿음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도 그 슬기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까? 중학교 올라갈 때 떨어져 나가고요, 사춘기 오면서 세상 좋아서 가는 애들 있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면서 떨어져 나가고, 대학부에서 떨어져 나가고, 시집 장가 가면서 떨어져 나가고, 제가 뭐 이렇게 여러 장례식장 가보고 그러면 우리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은 희미하게 신앙만, 겨우 맥박만 붙어있는 신앙이에요. 뭐 이렇게 만져,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이 막 신랄같이 겨우겨우 붙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준비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믿음이 슬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잘못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냐면, 부지런하냐 게으르냐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지런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게으른 믿음을 비판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일을 맡겨보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은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요, 이거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보면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도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만나보잖아요.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해보면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우리 신앙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얼마나 부지런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오늘 좀 이따 또 우리 금요교육자 만나야 돼요. 여러분 좀 이따 다시 만나요. 네, 또 나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부지런하냐가 아닙니다. 지혜로우냐. 부지런함도 지혜가 있어야 복이 있는 겁니다. 부지런한데 안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헛고생이라고 합니다. 농담처럼 너 헛고생했다 하는데, 그런 이유들이 어디에 있냐면 엄청 몸은 빠르고 막 열심히 하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뭐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 우리 세상에 끝날 날이 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 알고 막 그랬다면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막 죽으셔도 부활할 거야 이런 거 알았다면 막 부인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막 고기 잡으러 도망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놀라는 겁니다. 향유 부으러 갔던 마리아도 내가 향유는 부었지만 막상 예수님의 부활에 놀라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심판의 날이 있다. 종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 다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여러분의 기름을, 오늘 그 비어가는 기름을 다시 가셔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비어가는 등잔을 기름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도가 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매일같이 기름을 채우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삶을 주여 날마다 돌봐 주시옵소서. 광야를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며, 하나님 노뱀을 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하루하루 이 광야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 날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어려운 나라를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문제들 우리 삶의 이 나라와 민족의 이 사회에 가득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슬기로운 교회가 되어서 기름을 채우는 교회, 신랑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 은퇴하신 주의 종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오며, 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어려운 선교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주의 종을 통해서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흠양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되는 금요구역장 권찰교회기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다시 힘을 내어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